국가나 기업이나 프로 스포츠 팀이나 가정에 큰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동안 주목받지 못하거나 받지 못한 사람의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프로야구를 예를 들면 한국 시리즈 7차전 마지막 결승전에서 유명했던 선수가 잘해서 우승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동안 주목받지 못한 선수가 끝내기 안타나 홈런을 쳐서 우승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평상시에 수고를 많이 하고 위기 때 이제 책임을 지고 해결하는 사람이 남자보다 여자들이 더 많을 때가 있습니다. 성차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실 때 외적으로 잘 갖춘 사람보다는 부족하고 약한 사람을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시대 때 그것을 더욱 잘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살펴볼 사사기는 여호수아서와 사무엘서 사이에 있는데, 물론 사무엘서 앞에 이제 룻기가 있지만 룻기는 짧은 성경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이스라엘의 왕정이 들어서기까지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이 사사들이란 재판관과 군사 지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전이니까 이 사사들이 백성들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고 또 전쟁이 일어나면 지도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사들이 외적으로 잘 갖춘 사람들이 아니라 부족하고 약점인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농부 삼갈이 사사로 이스라엘을 이끈 적이 있는데, 이 농사를 짓다가 사사가 되었고, 또 왼손잡이 에웃이 사사가 되었는데, 그가 이제 왼손잡이라는 뜻은 오른손이 장애를 가졌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장애인으로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이끈 겁니다. 주부 출신도 있었는데 이 두브라입니다. 이 두브라는 이 남편도 있고 가정일을 하다가 사사로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이끌었습니다. 이런 사사들이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부족이나 이 약점은 하나님께 사용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사기에 보면 패턴이 있어요. 이 평화의 시기가 지속이 되면 백성들이 범죄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의 압제를 받게 이제 하시는데, 백성들이 죽겠다고 이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구원을 하시는 겁니다. 이 평화와 범죄와 또 압제와 구원, 다시 평화, 범죄, 압제, 구원, 이것이 패턴으로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나 교회도, 교회 흐름도 이제 비슷합니다. 이 시간에 야일이라는 이방 여인의 믿음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배경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에는 이 사사들이 이제 등장하는데, 왼손잡이 에웃이 모압 에글론의 압제로부터 구원을 한 후에 80년 동안 평화가 임했습니다. 평화로운 시기가 80년 동안 지속이 되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우상숭배와 제약에 빠졌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왕 야빈의 압제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왕 야빈에게 시스라라는 유명한 장관이 있었는데, 이 시스라는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전차 900대와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은 그 철기 무기도 없었어요. 근데 이 철병거 900대를 이제 가졌다고 하는 것은 그 전차 900대하고 소총하고 싸우는 것과 같습니다. 이 가나안 왕 야빈은 그 이스라엘을 20년간 압제를 했는데, 3절 중간에 보면 심히 학대를 했다고 이제 되어 있어요. 쥐어짜고 짓누르면서 괴롭히고 약탈을 한 겁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았는지 5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람들이 대로로 다니지 못하고 소로로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잘 띄는 큰 길로 못 다니고 숲속의 오솔길, 이런 데로 이제 지나다녔다는 겁니다. 20년 동안 그동안 심하게 압제를 당하고 약탈을 당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겠다고 이제 도와달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사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느 때보다 가장 강력한 철병거 900대를 가진 왕에게 압제를 받는 것이니까 가장 힘 있는 사사가 세워지는 것이 기대가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는가 하면
납비돈이라는 사람의 아내 드보라를 세우는 겁니다. 지금 세워지는 사사는 전쟁을 이끌어대요. 그것도 철병거 900대를 가진 그 장관하고 이제 싸워야 하니까 남자로 이제 사사를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여자를 세웠습니까? 5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관원이 그치고 그쳤더라. 나 드보라가 일어났고 이스라엘 어미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철병과 맞서 싸울 남자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남자나 여자나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재능이 있거나 없거나 하는 것을 보시지 않고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되어 있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영유치부 아이가 이제 매일 성경을 하고 나서 엄마는 왜 매일 성경을 하지 않고 핸드폰만 해? 이런 엄마가 멈칫하죠. 유초등부 어린이가 이제 설교를 듣고 나서 엄마 아빠가 이게 다투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 왜 싸워? 이러면 엄마 아빠가 이제 당황하게 됩니다. 교회나 가정에서 말씀에 헌신되어 있고 말씀에 따라 사는 자가 주도권을 갖는 것이 건강한 가정이고 건강한 이제 교회입니다. 이제 사사가 세워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가나안 왕 야빈으로부터 구해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사로 드보라가 세워졌지만 전쟁을 하는 데는 한 남자를 따로 세우게 됩니다. 이 바락이라는 사람인데 드보라가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6절 7절을 보면 납달리와 스볼론의 1만 명을 이끌고 다불산으로 가면 하나님이 시스라의 철병거와 무리들을 기송강으로 끌어내어 너의 손에 붙이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스라의 철병거와 군대를 너의 손에 붙이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승리의 약속의 말씀을 이제 드보라를 통해서 이 바락에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바락에게 드보라가 전한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바락이 이끌고 가서 싸워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은 10,000명밖에 안 되고 또 좋은 무기가 공급이 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서 막 굉장히 뭐 이렇게 신무기나 뭐 이런 걸 이게 갖춰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상대는 철병거 900대를 가졌고 또 군대도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숫자가 많습니다. 상황이 나아진 것 없이 약속의 말씀만 주어진 거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묵상하거나 이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상황은 여전히 어려운데 말씀만 들립니다. 진로는 불확실하고 가족의 질병은 안 좋아지는 것 같고 경제적으로는 어렵고 되는 일이 없는데 말씀을 그대로 믿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바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이 8절 9절을 보면 이 바락이 이제 드보라에게 이제 하는 말인데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겠고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는 안 가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불신앙으로 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제일 믿음이 좋은 남자를 이렇게 딱 선택을 했는데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 경력이나 성경 지식이나 직분이나 봉사나 은사가 믿음이 아닙니다. 상황이 어렵고 가진 것은 없고 우리 자신은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것들 뭐 자녀든지 재산이든지 또 학교 성적이든지 취직 문제든지 건강 문제 등 이런 데서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현실 가운데 살아 계시고 어려움보다 더 크다고 믿는 거죠. 어려움이 아무리 심각해도 어려움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 이렇게 이제 믿는 게 믿음이죠. 여러분 믿음은 보상이 있어요. 어떤 보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믿음은 보상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바락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9절 중간에 보면 내가 이제 가는 길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여호와가 시스라를 여호와의 손에 파실 거라는 겁니다. 이 적장인 시스라의 목을 베는 거 이건 영광이죠. 영광인데 너가 그 영광을 얻지 못하고 여인이 얻는다는 거예요.
네가 전쟁에서 싸우긴 싸우는데 그 시스라의 그 군대 장관 시스라의 목을 쳐야 이제 영광을 얻는데 그건 그 영광 네가 얻지 못하고 여인이 얻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으면 나만 손해 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믿지 않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믿지 않을 때 우리 자신이 손해를 본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믿음으로 못 삽니까? 믿음을 보면 내가 손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잘 안 하려고 해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우리만 손해를 본다는 겁니다. 주식 투자나 이 재테크할 때 이 전문가의 조언을 그대로 이제 믿었다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않으면 자기만 손해를 보는 겁니다. 우리가 믿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어쩔 줄 몰라 하고 하나님 일이 망칠,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통해 일을 하시면서 그 사람이 복을 받게 됩니다. 믿지 않으면 자기만 손해인 겁니다.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 바락은 부부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 1만 명과 함께 디볼산으로 올라가고, 시스라는 철병거 900대와 군대를 이끌고 기송강으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비를 많이 내리게 하세요. 그래서 기송강이 범람해서 땅이 이제 막 질퍽질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땅이 그 바닷가 그 갯벌처럼 질퍽질퍽하니까 이 철벽거 900대가 딱 그 이 진흙탕에 빠져가지고 움직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시스라 군대에게 달려들어서 다 진멸을 해요. 다 진멸을 합니다. 그래서 16절 끝에 보면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져 남은 자가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15절 끝에 보면 시스라가 병거에 내려서 혼자 이 도망을 치게 돼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야엘의 이야기의 배경입니다. 이제 야엘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야엘이 어떤 족속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11절과 17절, 제가 11절 읽고 여러분은 17절을 읽으시 바랍니다. 11절입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이 시한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야엘이 속한 겐 족속이 어느 족속인가 하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족장이었던 족속입니다. 겐 족속은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함께 이렇게 동행을 했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 같이 따라 들어왔는데 이스라엘의 동화가 안 돼요. 같이 동화는 안 하고 따로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같이 이렇게 동행하는 그런 족속입니다. 겐 족속은 이 조상 때부터 목축을 했기 때문에 계속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하면서 장막을 치면서 생활을 이제 했습니다. 겐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다닌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부스러기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겐 족속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따라가냐? 주된 이유가 신앙적 이유 때문에 함께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부스러기를 얻고 말씀을 듣고, 이런 신앙적 이유 때문에 계속 이렇게 함께 따라다녔던 겁니다. 그런데 겐 족속과 가나안 왕 야빈은 이 평화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서로 좋은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왕 야빈이 전쟁에 피해서 도망을 칠 때 우호적인 족속인 겐 족속이 장막 있는 쪽으로 이제 이렇게 피한 겁니다. 18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여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시스라가 겐 족속 장막 사이에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는데 이 겐 족속 사람들은
두려우니까 시스라가 자기 장막으로 못 들어오도록 이렇게 문을 닫거나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야엘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는 자기 장막 앞에 서서 시스라에게 자기 장막 안으로 들어오라고 이렇게 영접을 해서 이제 들어오게 합니다. 그는 시스라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쉬라고 하면서 이렇게 눕게 하고 이불을 덮어줍니다. 시스라가 정신없이 도망쳐왔기 때문에 목이 마르니까 물을 좀 달라 그래요. 그러자 이 야엘은 우유를 주게 됩니다. 5장 25절에 보면 엉긴 젖을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다고 합니다. 이 발효가 된 이 가축의 젖을 이제 주니까 취해서 더 깊이 잠드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물을 안 주고 이미 발효가 된 약간 그런 그 우유를 귀한 그릇에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걸 막 마시고 더 깊은 잠에 이제 이 시스라가 골아 떨어지게 됩니다. 시스라가 깊은 잠에 빠지자 야엘이 어떻게 합니까? 2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잘뚝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깨틀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이 관자놀이가 요분. 근데 시스라가 잘 때 이렇게 잔 게 아니라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돌아서 누워서 이제 잤습니다. 야엘이 속해 있는 겐 족속은 이동하면서 목축을 하는 족속이니까 장막을 칠 때마다 말뚝을 박는 게 익숙해요. 이 축사원업을 하는 분들 보면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하는 일을 똑같이 다 이렇게 일을 같이 하게 됩니다. 이 목축하는 겐 족속도 이 장막을 칠 때 이 말뚝 박는 것은 여자들도 이제 다 했기 때문에 말뚝을 잘 여자들도 박습니다. 정확하게 한 번에 말뚝을 박는 건 쉬운 일이에요. 워낙 말뚝 박는 걸 장막을 친다고 했기 때문에 아주 쉽고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야엘이 시스라가 깊은 잠에 빠지자 이 장막 말뚝 하나와 이 방망이를 들고 이 시스라에게 접근하는 거예요. 이 장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스라는 깊이 잠들고 있어요. 그때 한 여인이 장막 말뚝을 하나 잡고 방망이를 같이 들고 이제 그 시스라에게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라가 옆으로 이렇게 자고 있는데 요 관자놀 거기에 장막 말뚝을 대고 방망이로 한 번에 내리쳤는데 관자놀을 깨뜨리고 땅에 박혀버립니다. 시스라가 기절하면서 그냥 즉사를 해버립니다. 철병거 900대를 이끌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20년간 떨게 한 시스라의 최후가 마지막이 이래. 여인의 장막 말뚝에 이 관자놀이가 완전히 박혀서 그냥 한순간에 즉사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야엘의 행동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떤 학자는 엽기적인 여자다 이렇게 이제 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5장 24절에 보면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장막에 있는 여인은 귀부인들을 말하는데 훨씬 더 귀부인들보다 훨씬 더 복되다고 합니다. 시스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악의 세력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시스라를 없애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바락은 시스라를 없애는데 두려워하고 순종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방 여자인 야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예요. 바락은 시스라와 싸우도록 이제 부름을 이제 받았는데 싸우러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 드보라가 가면 가고 드보라 안 가면 나도 안 가고 뭐 이렇게 부름을 받았는데도 이렇게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야엘은 부름도 받지 않았어요. 부름도 안 받았지만 시스라를 죽일 기회가 왔을 때 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섰습니다. 큰 용기를 가지고 기회를 적극적으로 사용한 거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기회가 왔을 때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피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용기를 가지고 그 기회를 적극적으로 사용합니다. 나중에 그때 할 걸, 믿음으로 할 걸 이제 후회를 하지만 다시 기회가 안 올 수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거나 유명해질 수 있는 기회이거나 예쁘고 멋있게 생긴 사람과 사귈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놓칠 수 있어요. 어떻게 놓쳐도 어떤 면에서 됩니다. 그런데 선한 일이고 영혼을 살리는 기회라면 놓치면 안 돼요. 그 기회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야엘은 자기가 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잘하고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재능도 많고 지적이고 성격도 좋고 돈이 많아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못하는 일들은 다른 사람이 잘할 수 있어요. 내가 다 해야 되는 건 내가 다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못하는 건 다른 사람이 이렇게 잘합니다. 잘할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잘하는 것을 하면 됩니다. 내가 잘하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걸 이제 하면 됩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 사울 왕이 입고 가라고 자기 갑옷을 벗어줘요. 자기 칼을 줘요. 근데 다윗이 그 갑옷을 입고 이렇게 한 거 이게 잘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내려놓고 다 벗어버리고 물맷돌, 자기의 익숙한 물맷돌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됩니다. 영적 싸움을 이런 원리로 하는 겁니다. 시스라의 철병거 900대와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치열하게 영적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압도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든지 세상이 압도해서 교회를 세속화시키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잘 못 느껴서 그렇지 영적인 엄청난 싸움이 있고 지금 세상이 교회를 많이 압도해요. 교회가 세속화가 많이 되고 교인들도 이렇게 신자에서 이 불신자로 지금 막 이렇게 많이 세상이 지금 압도를 하고 교회와 교인들이 세속화가 되고 믿음에서 떠나고 그런 상황이 아주 치열하게 젊은이는 더 많이 세속화되고 더 많이 떠나고 있고 장년들도 많이 지금 흔들리고 있고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영적인 전쟁을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우리 교인들이 잘하는 게 뭡니까? 우리 교인들이 잘하는 게 뭐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잘 듣는 것이고 소모임에서 말씀을 가지고 삶을 잘 나누는 것이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적용을 이제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잘 드러나지 않아서 이렇게 소홀히 여길 수 있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고 귀한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잘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19년이 지나면서 이런 부분이 약해졌습니다. 저는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가 잘하는 이것들이 다시 살아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때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영혼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큰 부흥이 임하게 됩니다. 야엘이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사회에서 비주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스러기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이 개인적 속은 비주류. 그러니까 이 은혜의 어떤 말씀, 은혜의 어떤 부스러기 여기에 대한 간절함, 어떤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믿고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락은 이스라엘 사회의 주류이고 근데 말씀과 은혜를 많이 경험했지만 간절함이 없었어요. 그리고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용기가 없었고 결국은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다 영광을 빼앗기게 됩니다. 19년 전과 지금의 우리의 신앙을 비교해 보면 19년 전에는 야엘이었다 하면 지금은 바락에 가깝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야엘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사모함이 회복되어 주어진 기회를 큰 용기를 가지고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